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 8장까지 말씀은요, 교회를 섬기는 자, 곧 사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 집사를 대표하는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의 이제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까지 말씀이요. 7장까지는 이제 스데반 이야기고요. 8장은 이제 빌립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집사,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제 기도와 안수를 받은 후에 이제 은혜와 권능, 이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도들과 똑같이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게 그냥 구제사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사도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기도와 안수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안수를 받기 전에 스데반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죠.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와 안수를 받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둘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나 비슷한 말인데요. 좀 더 미리 말하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성령. 복음을 잘 듣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게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나.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뭐예요? 그게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 기쁨, 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게 돼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부활과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은혜를 자랑하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충만한 자예요.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걸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우리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 권세가 밖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데,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권세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강조해서 표현할 때 성령과 함께 능력이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같은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충만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밖으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밖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하게. 그래서 기준을 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는 지혜 있는 말을 하고 막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기도와 안수로, 기도를 받고 또 안수를 받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부활의 영생, 부활과 이 영생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그것만 자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그 권세가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능력의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를 들어서 능력이 충만한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할 때 지혜 있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능력 있게 말하고 권세 있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림자만 밟고, 베드로가 그림자만 밟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너무 중요해요. 그 부활과 영생의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찬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당신의 더 놀라운 능력이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다 복수입니다. 큰 기사들과 표적들이에요. 민간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기사들과 표적들. 기사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와, 너무 우리 보통 신기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표적들은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인. 사인. 진리를 깨우쳐주는 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는 사인.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많이 행했다. 근데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들은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4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니 5장 12절에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공식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처음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가 아니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사도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자는 누구든 얼마든지 사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성령 충만한 자,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의 동역자로 세워서 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다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사도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시 사도라고 하는 지칭하면서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도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사도 다시 하나님 새롭게 사도를 세우죠. 새롭게 사도를 왜 세워요, 하나님이?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곱 지사처럼, 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이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그게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해서 교회 성도들을 다, 교인들을 다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요. 이 봉사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에 이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디아코노스 하면 이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일.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도의 동역자인 집사,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집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다 세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적 교회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져야 된대. 그걸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다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집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온전해진다는데, 온전해진다는 게 뭡니까? 이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요?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완전한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를 깨닫는 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자는 계속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한 자. 내가 누구지 하면 그리스도 사심을 알고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 이게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 완전한 자로 삼아서 집사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의 등원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랍니다. 우리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의 교회로 삼아서 사도의 교회로 세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복음 말씀이에요. 첫걸음. 교회를 사도적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첫걸음. 그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을 들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요, 스데반이 가만히 있는데 뭐 은혜와 충만해서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언제 일어났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배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신학자 사이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그냥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신학자가 있는 거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여러 회당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한글 개정은 한 회당으로 보고 있고요. 한글 개혁은 개정, 이게 지금 개혁 개정이잖아요. 지금 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이고, 요 전에 있었던 성경이 한글 개혁 성경이고, 한글 개혁에는 각 회당이라고 해서 여러 회당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마다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다른데요. 뭐 전체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좀 문맥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이렇게 문맥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해당으로 보는 게 좀 더 문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말씀은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회당에서,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회당에서 온 어떤 이들, 앞부분이 조금 이제 번역이 지금 개혁개정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회당에서 온 어떤 이들과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약 한 480개 정도의 해당이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아주 꽤 많은 회당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엔 이제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종이되어 살다가 뭐 돈을 주고 샀든지 어떻게 해서 자유인이 된 자들이 모인 그런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풀려 자유인이 된 자들이 모이는 그런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고,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지금 리비아, 이집트 옆에 북부 아프리카의 중간에 이집트 옆쪽에 있는 리비아죠. 이 리비아의 과거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도시가 구레네에 있습니다. 구레네. 여기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출신의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뭐 당시 과거에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북부 수도입니다. 북부 지방의 수도. 이게 알렉산드리아. 거의 한 당시에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거기에 한 뭐 5분의 1 정도 유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 출신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였던 회당, 이게 이제 이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 길리기아 아시아는 어디냐면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지금 터키죠. 터키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그 소아시아 안에 아시아 지방이 있어요. 아시아가 더 큰 게 아니라 소아시아가 더 큰 거예요. 소아시아 안에 아시아라는 지방이 있고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소아시아 안에. 그 길리기아와 그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길리기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왔어요?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에서, 다소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의 수도예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이게 다소인데 여기 출신이 사도. 그러니까 여기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의 회당, 여기에 바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 8절, 보면 8절부터 해서 7장 마지막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 등장하죠. 이 자리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함께 아마 변론하고 논쟁할 때 아마 사울도 여기서 같이 아마 뛰어서 논쟁을 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굽니까 지금 이게?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말이 통하고 자기들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같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전해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연약한 이 형제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면서 또 밖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인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섬김의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 앞에요,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네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큰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붙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 앞에 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할 때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했다,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유독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뭐겠어요? 기사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이거 외에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앞에 또 큰이 붙어서 크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치유받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자가 고침받거나 하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모두가 다 여길 수 있는 그런 큰 기사와 표정,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스테반. 근데 사도들에게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스테반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정에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스데반의 사역을 지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스데반의 사역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요, 사도의 동역자로 세워진 이 스데반, 스데반이 이 사역을, 이 사도의 동역자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도의 동역자로 세워졌어요, 사도가. 이 스데반이 지금. 근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사와 표정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는 거구나.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을 격려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깔보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 사도가 사도가 아닌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가 아닌 자는 별로 우습게 여기고 사도 여기만 제대로 길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지해 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스데반이 이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세운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이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큰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큰 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계속 당연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기사잖아요. 큰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사 표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데도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논쟁했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온 자들과 스데반이 논쟁했다. 이게 논쟁하다 이 단어를요,
자기 지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따지고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이 지식과 논리로 스데반의 말을 반박하면서 도리어 그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세상의 지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사와 큰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셔도, 확실히 증거해 주셔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보여줘도 절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내려놓지 못한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지식만을 고집하면서 그걸 밀어붙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완악합니다. 이거 완악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이제잖아요. 이거 완악함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자기 지식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큰 기사와 표적들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게 모세의 가르침이잖아요.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그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놀라운 그 심판들을, 그 애굽의 심판들을 내리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가는 그게 애굽 쫓아오는 애굽분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내시는 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또 광야에서도 아니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세상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으면서 40년간을 견디게 만드시고, 또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샘솟아 터져나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지내는 이 엄청난 이적, 이 엄청난 기사, 이 엄청난 표적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게 뭐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안정, 육신의 평안, 이게 있어야 내 구원이지. 육신이 좀 먹을 게 있어야 구원이지. 배부름과 평안과 이 안전이 있어야 구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이 자신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 그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걸 비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완악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을 대적한 자들은요,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스데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 성령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 뭐예요?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지혜와 능력, 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3절에서처럼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라고 그러죠. 성령과 지혜.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맞지만 여기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혜를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을 물리치는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말을 끝까지 당연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완악한 자들은요, 성령의 지혜의 말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의 말을 들어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끝까지 이 세상의 지식,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이들이 다 격분해서 스데반을 돌로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자기 신념,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 그래서 세상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 이 거짓된 이 이데올로기, 거짓된 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살 특공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게 이 자기 신념, 이 세상의 지식,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진이요. 경관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관진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나 외국 영화, 옛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요새가 있어요. 대적자들, 아주 상대방의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너져야 될 건데, 이게 대적의 본거지. 요새는 대적의 본거지. 경관지. 대적의 본거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에요. 인간의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생각, 세상의 이론, 세상의 생각,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세상이 하나님을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돼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이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경과지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이 지식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복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신념, 이 세상의 이 생각이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무너지면 아직 나는 견고한 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하나님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진 자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기사, 큰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이게 무너진 자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에게 신념을 내려
앞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지식,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념, 이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큰 기사, 큰 표정을 나타내 주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내려잡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는 그 신념, 그 생각, 그 세상 지식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입니다.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빨리 하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야. 우리 생각, 우리 세상 지식을, 우리의 신념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보내줄 수가 없어.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자기 신념,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그건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내 어줍지 않은 이 지식 가지고, 내 어줍지 않은 이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이 가르침 가지고, 세상의 사상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요, 이건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일 뿐인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결국 무너지는 건, 결국 망하는 건 자기 자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신 거예요. 가시채를 뒷바지로 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로 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사울이 등장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이제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순간,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 이 회심의 때를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6장 말씀인 겁니다. 자기 회심의 때를 간증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걸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걸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요.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가시채가 뭡니까? 가시채. 가시채는요, 이 소나 이 가축을 몰기 위해서, 말 안 들을 때 꾹 찌르면서 몰기 위해서 쓰는 그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매달아서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말할 때 그게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요,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는 이 말은요, 신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지를 나타내는 헬라 속담입니다. 그리스 속담이에요. 이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건 소가 끝이 뾰족한 막대기에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자기만 아픈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자기만 피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대적하면요, 결국 망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겨야 되세요. 반대로 세상의 지식, 인간의 신념, 인간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 세상의 지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세상은 이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 대적하니까 모른다고 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자들이 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쫓아 살다가 자기 인생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죠. 지난주에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메일을 계속 말씀을 보냈지만 그마저도 이메일을 바꿔버렸어요. 이메일을 바꾸면서 메일 전송도 되지 않고 메일 전송이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생각을 쫓아 살게 된 거죠. 그 결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하죠.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결정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말씀의 힘으로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참아주고 용서해주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는 자로서 좀 더 너그럽게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 세상의 지식 여기에 물들어서 그럼 세상의 지식이 뭡니까? 안 맞으면 이혼해도 돼. 이게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지.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지. 불편하게 먹고 살아. 이게 세상의 지식 아닙니까? 어?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이지. 가족이 중요해. 자식도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거야.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내려놓는 내 인생을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이게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세상 지식 아닙니까? 응?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치 않은 게 이 세상 지식 아닙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육신의 이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 응? 이것 때문에 가족 안에 불화가 일어나도 이게 중요한데 이게 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라고 부추기는 게 세상 지식 아니에요? 그런 세상 지식에 물들어서 결국 자신들과 아이들의 인생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다 마치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뜨거워져 가는 이 주전자 안에서 삶아져서 죽어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서서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망가져가면서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몰라요. 영적으로 깨진 사람은 보이는데 자신들은 몰라요. 스스로 추락하고 있는 걸 몰라요.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는 걸 자신은 못 느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지경까지 갔어도 못 느껴요. 몰라요. 그런 말씀을 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가지째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죠.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은혜가 능력이 충만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100% 흘려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내 믿음이 자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져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도를 교회로 살 것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고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끌고 가셔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도들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자기 신념, 세상의 지식,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인생을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참 지혜 되시는 성령, 참 진리 되시는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부활의 기쁨이 늘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주님 답입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므로 아버지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데 주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쫓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고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